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 네. 뭐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 받고 보면은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래야 돼. 예수 믿으세요. 이게 복이에요.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게 복이에요. 31일 되니까 사람들이 강원도로 가고 또 뭐 해맞이 해돋는 거 본다고 해맞이 하러 간다고 사람들이 그냥 주차장이 너무나도 많이 가서 그래서 뭐 하는가 봤더니 해가 떠오를 때 소원을 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 여러분 소원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해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아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시온의 궤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한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뭐가 중요한데 하지만 기독교는 이 동정녀 탄생 교리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과학적인 종교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으면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다른 사람과 같이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탄생은 예수님의 신성과 또 이 무죄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부부관계를 통하여 통하지 않고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공격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기원 속에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의 임신에 따른 요셉의 이 갈등과 해결 방법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첫날 밤도 지르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배신감으로 심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당시 요셉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와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방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군중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율법은 죽이지만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구약에 죄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2025년도에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십자가를 붙들면 사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게는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 애를 위해서 유다가 다말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장자가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셔요.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에 풍습이 있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과 결혼하는 풍습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다말은 이 시동생인 오난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러자 유다는 이러다가는 아들 3명 있는 거 다 죽겠구나. 그래서 이 다말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아직 이 세라가 어리니까 장성한 후에 내가 그때 연락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다말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다가 다말이 살고 있는 그 동네 근처에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변장을 하고 나무 밑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마침 그때 유다가 유다의 아내의 이름은 없는데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나가다가 이 여자가 있으니까 나로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다말이 그러면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염소 내가 새끼를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말이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 3개월 후에 동네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의 며느리가 행음을 하였고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화가 나서 다말을 끌어내요. 불사를 하고 말합니다. 이제 다말은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간을 하면 돌로 치라고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말이 끌려가면서 소리칩니다. 내가 이 물건 임자로 하여금 임신하였나이다.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가 그것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자, 다말을 죽으면서 살린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증표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이 증표 앞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증표를 내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증표가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말이 이 증표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2025년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세.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가야 돼요. 2025년 예수님 붙잡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가만히 끊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19절 말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은
마리아를 고발해서 죽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야.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였습니다. 20절 말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21절,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즉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인간으로서 그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인데 이 이름의 뜻은 구주입니다. 구주.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공적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올 분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지책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을 뜻으로 풀 때는 세상을 구원할 자, 구세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은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헬라어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중요한 목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지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그러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인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2025년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